네. 지난주 화요일에 한시영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왜 전화를 주셨냐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부임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통해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년부 상을 잠깐 듣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청년부 찬양팀 인도자가 부재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김한별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한시영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제가 부임 설교 겸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사실 제가 천안교회 오자마자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 이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제 마음속에서 부담스러움의 파도의 물결이 막 몰아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전하기보단 차라리 찬양 인도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냥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또 흔쾌히 그러시라고, 그러면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저를 건드리는, 제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생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사실 제가 여기에 오자마자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바로 전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설교 기회가 자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부의 체계를 보니까 담당 목사님이 계시고 그 밑에 전도사가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요, 당연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는 목사님과 협력하고 또 청년들과 협력해서 교회 행사나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저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말씀, 기도, 찬양과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 또 신앙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공급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어쩌면은 내가 그 부분을 조금은 내려놔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고 끊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던 것이냐면요, 공부야, 너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말씀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갈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너한테 지금 그 기회를 줬는데 너가 지금 그거를 걷어차버렸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이 또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요, 목사님하고 저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는 목사님하고 전도사잖아요. 뭐 학교로 보자면은 선배와 후배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인데 그 관계에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권고 너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도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거절하고 행동을 하는데,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겠냐? 너 글러먹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글러먹었다고 쳤어요. 좀 컸어요. 계속해서 이 부분이 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면 불편해질수록 제가 다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그 결론이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치불구하고 목사님께 다시 연락드렸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냥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뒤에서 이렇게 찬양 같이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기 위해서 또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해요. 또한 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임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역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뭐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막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서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말을 엄청 잘해가지고 여러분을 말로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과 그 부분들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최대한 그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체험되어지는 부분,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 안에서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하고 그 안에서 또한 찾아진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오늘도 그런 경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지나칠 정도로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신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2016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2016년이 마무리되어 간다는 것은 새로운 해인 2017년이 찾아오게 됨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이 말을 1년 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은 2015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새로운 해인 2016년이 찾아오게 되었음을 또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201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하고 1:1 관계적인 상황 속에서 약속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드리고 있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사역지였어요. 참 안타깝게도 이 사역자라는 것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기도 한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한 지 지금 6년 차가 됐거든요.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은 서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중등부를 맡아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는 군산이었거든요. 군산에서 청소년부랑 청년부를 담당해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천안교회가 세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겠지만 이 사역지로 옮길 때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그 응답의 방식이 무엇이었냐면은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열어주시면은 가고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면 내년까지 더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후임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사역자 나가면 당연히 새로운 사역자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요, 사역자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교육부서나 교회들도 꽤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사역자들이 채워지더라고요. 특별히 군산은 멀잖아요. 전라도거든요. 전사님들이 안 와요. 그전에도 안 왔었고요.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오늘 말씀과도 좀 핵심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은 배우자예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19이요? 제가 86년생이에요. 네. 네. 제가 나이 잘못 말했나요? 제가 31살이거든요. 네. 결혼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빠른 나이도 아니고 늦은 나이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배우자를 위해서 이번 해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전사님이 예전에는 기도도 안 했고 여자친구 만난 적도 없나 보다. 모쏠은 아니에요. 연애 경험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진짜 사실은 제대로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성을 바라볼 때, 배우자를 바라볼 때, 찾을 때 착각하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성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가? 하나님도 믿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가? 사람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외면적인 부분을 먼저 볼 수밖에 없잖아요. 파악하게 되는 게. 이성을 바라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을 보고, 성품을 보고, 학벌을 보고, 직업을 보고, 이런 외면적인 것을 다 보고
이리저리 재고 나서 괜찮다, 괜찮네,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도 믿는 사람. 그럼 됐지, 만나면 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세상적인 그 가치관들, 외부적으로 보여진 것들 다 짓눌러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세상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가 됐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고요, 제가 만날 사람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딱 한 가지만 기도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은, 근데 하나님, 그래도 저랑 좀 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을 붙였어요. 이 대화라는 게 그냥 의사소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사귀기 시작하면은 사실 우리 모두 경험했겠지만 콩깍지가 시잖아요. 다 좋잖아요. 단점이 보여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은 현실이 찾아오잖아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럼 이때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이 문제를 이 남과 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느냐. 저는 그 부분을 대화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물론 헌신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막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진짜 사랑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온전한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둘이 대화가 통하고 협력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나갈 수 있다면은 어려운 부분들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드리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왜 할까요? 기도하시죠. 네. 기도는 응답이 있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 최근에 제가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네. 뭐 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조건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당장 결혼할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또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부분과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난 지 한 달 반이 됐어요. 교제한 지. 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지금 못 봐요. 왜냐면은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화수목금은요, 제가 고등학생처럼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무슨 학교에서 수업을 듣겠죠.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 학생처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일을 해요. 여기 대학생 청년들이 있죠. 이 대학생 청년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거예요. 그죠? 교내장학금도 신청해서 받으실 거예요. 그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학교에. 서울신학대학교는 그 부서가 학생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생처에서 장학금 담당하는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 9시에 가가지고 오후 6시까지 무조건 화수목금을 학교에 있어요. 뭐 그리고 또 그래도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과제하고 뭐 책 읽고 그러다 보면은 집에 10시, 11시에 오는 거예요. 학교가 부천이거든요. 저희 집이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네, 통학거리가 2시간이 돼요. 그걸 볼 수가 없죠. 유일하게 월요일 하루 보는 거예요. 월요일 하루 보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적당히 잘 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조건 걸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눈에는 지금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거죠. 네,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데이트하고 싶은 거예요. 손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고 이거를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사용하는 방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두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요, 카카오톡 연락을 매일 해요. 근데 제가요, 막 집착하듯이 하루 종일 막 연락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전 먼저 연락을 해요. 나 아침에 지금 일어났다.
이제 나가려고 한다.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오늘 날씨 춥다고 따뜻하게 입고 나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점심시간이 됐어요. 나 지금 밥 먹는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 기분이 별로다. 어떤 일이 있었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띄엄띄엄 연락을 주고 받아요. 그냥 살아있는 거를 알려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둘이요, 둘이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냥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른 상황의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이 둘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교감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신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루를 보내고 나면은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기 전에 의무적으로 하는 하나의 행동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네. 전화를 해요, 여자친구랑. 네. 전화를 하는데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듯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화를 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화상전화를 통해서도 얼굴을 보면서 하기도 하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교감하면서 나누면서 또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편지를 써요. 근데 직접 주지는 않고요. 일부러 우편으로 보내요. 이게 안종님이 같은데 뭐 하는지 참 이런. 네. 오늘 편지를 보내면요 3일 뒤 정도에 도착을 해요. 이게 좀 오늘 말씀하고 핵심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오늘 저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받는다는 거죠? 3일 뒤에 받는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 편지를 보낸 날이 있는 거예요. 받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 편지의 중심으로 봤을 때 편지를 보낸 날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날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각자 다른 시간, 다른 상황 속에서의 삶을 알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보낸 편지, 받은 편지로 그 편지 하나로 공감하고 있고 교류하고 있고 나누고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뭐 1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의 흐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시간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고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F. 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간의 흐름 거리에 대한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미래가 있는데 이 미래가 주저하면서 나한테 찾아온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주저하면서 미래가 나한테 찾아왔을 때 현재로 되었을 때 이것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가 되겠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의 흐름의 개념을 말하는 거고요. 카이로스의 이 시간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한테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시간이 여러분한테 주어졌어요. 1시간이 딱. 근데 여러분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나요? 철저하게 일정들을 짜가지고 귀하게 보내겠죠. 이 1시간을 보내는데 이것이 나한테 1시간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5분, 10분처럼 짧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1시간이 주어졌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지루한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루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요 이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처럼 지루해지고 짜증나고 빨리 가고 싶은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흘러가는데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크게 3개의 부분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 같은 말씀이긴 해요.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알아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요. 신약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에 기록됐던 원래 언어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해요. 이 헬라어의 첫 알파벳이 뭐냐면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첫 알파벳이 A잖아요. 마지막 알파벳은 G라고? 네, Z죠. 네, 이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시간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시간 밖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 모든 시간을 바라보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창세기 태초를 보면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에 계셨어요. 처음에 계셨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통치자 하나님으로, 주권자 하나님으로 그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하나님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면서 또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 또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성령으로, 영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최근에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한창 핫하더라고요. 공유랑 그 이동욱인가요? 네. 1화, 2화를 봤는데 되게 멋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드라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 드라마를 보려고 했는데 시간을 놓쳐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 해가지고 이거를 파일을 다운받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로 볼 수가 있겠죠. 보는데 한 10분 정도 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야겠죠. 한 5분 정도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0분에서 15분 넘어가는 이 시간을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돌려봐야겠죠. 15분? 그 정도 못 봤네? 그냥 15분 더 봐야지 하지 않겠죠. 15분에서 10분을 돌릴 거예요. 이 5분을 돌릴 거라고요. 10분, 15분, 20분, 30분, 30분, 20분, 10분. 여러분 마음대로 파일을 컨트롤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의 개념을요, 하나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통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시간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시간 밖으로 나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가 인간인데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고 말을 해요. 전 이 사실을 믿어요.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전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인간의 관점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시기 위해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가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통해 다시 재림하실 것을 통해서 시간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언젠가 시간 안으로 들어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3일 전에 무한도전을 봤어요. 그 무한도전, 그 북극곰의 눈물편을 봤어요. 그 정준하랑 박명수랑 북극에 가가지고 그 자연생태계 멸종 위기인 이 북극곰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내용을 봤거든요. 누군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현지인 그 가이드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 북극곰한테 먹을 것을 좀 줘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현지인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곰이 굶어 죽더라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이 현지인이 굶어 죽더라도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자연 생태계가 있잖아요.
북극곰이 그 동물이 살아가는 그 순리, 원리가 있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손길이 이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들어간다는 것은 이들이 살아가는 그 생태계가 자연의 원리와 순리가 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내버려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리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됐어요.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부정부패할 수가 있지? 더러울 수가 있지? 악인이 승승장구할 수 있지?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가 있지? 하나님이 존재하신 거 맞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괴롭지? 고통뿐이지? 실패뿐이지? 어려움뿐이지?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과 함께 질문을 던지게 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한도전 그 장면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분명히요, 하나님의 손길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미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순서, 원리, 순리가 또 하나 그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또 핵심적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권한을 주셨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손길이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의 권한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예요. 여기서부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미쳤던 사건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사건,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시간 밖으로 나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을 잃은 거죠. 그죠? 제 입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어머니 입장에서 남편을 잃은 거잖아요. 어머니 나이가 그때 30살 중반이었어요. 절망이죠. 슬프죠. 그러니까 제 앞에서 막 우셨던 거예요. 우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께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엄마, 울지 마. 엄마, 슬퍼하지 마. 아빠가 죽긴 했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죽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아빠가 먼저 갔을 뿐이잖아. 언젠가는 우리도 아빠 만나러 갈 거잖아. 엄마 웃지 마. 엄마 슬퍼하지 마.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엄마한테 담대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참 배짱 좋게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왜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긴 하지만 이 세상에 완전히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과 소금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빛을 가지고 이 어두워진 부분을 밝히 비추고 소금을 가지고 이 더러워진 부분을 정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과 소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내가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더 나아가서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결국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시간 밖으로 나가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아기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기간, 이 시기를 보낸다는 거죠. 그 소망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에서 어떤 이 시기를 보내주시고 또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또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긴 했는가? 하나님, 내가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으로서 짧게라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